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고 깨었으니 아침이 되었고 어제까지 흑암의 세력들 오늘 다 떠나가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뛰어갔던 마리아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뛰어왔습니다. 몸은 걸을지언정 마음은 뛰어왔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가요? 내 기준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가요? 오늘 돌아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에게는 관대했고 타인에게는 가르치고 철저했던 나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린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박수 세게 치면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떠난다 떠난다. 꽃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린 밤이었어. 오지요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오지요 기타 솔로 같이.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오지요 오지요 한 번 더 기타 솔로도 한 번 더. 헤이 헤이. 오늘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해준 우리 밴드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세요.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동안 사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시작.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1, 2, 3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0, 20 하루에 아침에 깨어 시작하는 시간에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평생 하시면 좋습니다. 평생 하실 양을 정하세요. 15, 15든 10, 10이든 60, 60이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제 경우도 이거를 하는 것과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 그것도 저한테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물며 여러분처럼 세상 일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자, 5, 6, 7번 읽어보세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8일 주일이 창립 13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날 외부 강사를 모실까 생각도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들과 회의하고 이런 결과 우리 교회 내에서 청년부가 특송을 하고 또 여성 합창단이 특송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스택기도에는 항상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와 주셔서 같이 기도하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일꾼은 하나님에게 충성하시는 분이어야 마땅하고 동시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우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섬기는 사람이 임직자가 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자, 8, 9, 10번 읽어보세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는 동안 쓰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생명을 주셨고 육신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명철한 머리를 주셨고 쓸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받은 것인데 도로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옆 사람들이 보게 하시옵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만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전쟁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핍박받는 땅일지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된 이 날에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에서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마음이 둔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거룩하고 속된 것들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2026년에는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다시 강하게 세워주셔서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복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편안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더하여 복이 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비 공동체 교회의 십자가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십자가로 인해 주변의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제압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정체성 안에서 올해도 우리의 은사와 강점을 가지고 주님의 착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중년의 때뿐 아니라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아끼시는 종이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땅에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재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 순간이 되도록, 귀한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낫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목요 예배 때 시편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을 보면은 쭉 읽어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이지만 시편 139편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다는, 너희를 안다는 그 표현, 영어로 하면은 You have searched me라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까지 쭉 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로 갈 때까지도 계속 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을
서치하듯이 탐색하듯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몸의 세포 움직임 하나하나도, 그리고 나의 마음의 변화까지도 이미 내 안을 탐색하시는, 내 안을 빛으로 비추면서 탐색하시는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뭐 이런 이야기가 표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마음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든 육신이든 주님이 원하시면은 치료가, 새롭게 하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들킨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분이 여러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을 벌벌 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요,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해서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돌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를 아신다는 것이. 그 아신다는 표현은요, 말을 안 해도, 숨겨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무엇을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으면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어떨 때는 생각만 했는데 주님의 반응이 오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왜? 다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지금 배가 아파요. 왜 이렇게 저는 배가 아프죠? 아버지, 저 지금 피부병이 어디 났어요. 아주 적은 것도,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아주 작은 일도 주님에게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 주여,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된다면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 오늘 시간이 많은데 뭐 할까요? 정말 여러분 작은 것,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간구도 해요, 하나님을 찬양도 해요. 그지만 여러분의 필요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못남도, 아픔도, 출신도, 검은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이유도, 거짓으로 행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 아픈데 안 아픈 척,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 척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진솔하게 말하게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뭔가 나에게도 평안함을 주고 막 재미까지 있어집니다. 기도에 정말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는 참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왜? 나를 다 아시는 분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아시는데. 그래서 세상이 가질 수 없었던 평강을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번 주님을 온전히 안 사람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필요도 없고 떠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아시는 그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모든 가정의 역사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 그리고 가장 큰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 온 우주 천하 만물에 오직 주님 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들킬까 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말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말 했으면 오해할까 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주님에게는 들킨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 혀에 말이 올라오기 전에도 무슨 단어가 올라올지 이미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하기도 전에 다 아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시기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맡기고 가슴을 드러내 보이며 아버지, 때로는 아빠 하고 아주 세상이 볼 때는 유치한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안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하고 온전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런 더 깊은 의미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고 하면서 조건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쉬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멍에를 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멍에는 원어의 뜻이, 원어가 쥐고스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 말대로 멍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균형. 멍에를 맬 때 그 가축이면 가축과 우리와의 이 균형이 맞는 겁니다. 즉 멍에는 곧 균형이요, 하나님이 붙드심은 곧 나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우리의 삶의 균형, 영어로 밸런스라고 그러죠. 어떤 밸런스가 있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밸런스는요, 신앙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 신앙 모든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에는 참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항상 평안하고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런 약간의 거짓말 혹은 좀 50인데 150으로 불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항상 평안합니까?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신앙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런 신앙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인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그런 신앙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부족함의 투성입니다. 부족함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홀로 살 수도 없고 누가 뭘 주지 않으면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즉 나의 존재 자체가 곧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 많은 것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무시하고 혹은 생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엄마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 각자가 맡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명찰이 아니라 존재에 붙은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그제가 제가 잘 보지 않는 무슨 TV를 우연히 틀었다가 굉장히 험악한 자매님인데, 그래서 남편과 문제가 있는데 교회만은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당장 끄고 싶었어요.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역할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 나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식이 뭐라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 엄마가 엄마 역할도 안 하면서 나와서 방언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가족 구성원으로 잘 지내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뭐 한다 뭐 선교 간다. 아이고, 각자의 맡은 임무로서 충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를 보면요, 굉장히 신성만을 강조합니다. 신, 기적, 우와.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 비슷해져.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스러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무당스러워집니다. 이 점쟁이 무당은 인류 종교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현실이지만 그 종교 중에서 1등도 아닌 사류나 오류 종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신도들은 점쟁이 흉내를 내고 목사는 무당 흉내를 내고, 그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지. 내년 이맘중에 뭐가 있을 거야. 어쩌다 성경에 쓰여있는 한 가지 글 가지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서, 성경 66권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비빔밥처럼 비벼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한 구절만 떼어놓으면 그건 반드시 잘못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명령을 실행치도 못하면서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두 번째고 일단 기적이 이루어져야 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적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병원을 좀 가봐야 됩니다. 아니, 옆 사람이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는 것은요, 성경에서 배우는 것, 신앙에서 배우는 것 모두가 신성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 신성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하늘나라 얘기를 해도 그것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3분의 1쪽짜리라 그럴까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가족 구성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병이 고쳐졌다고 무언가 대단한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신유의 은사라고 해서. 신유의 은사로 병이 고쳐진 사람, 그 100년 전의 사람 지금 살아 계십니까? 고쳐져도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집니다.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냐, 이게 대단한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합력해야 되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여러분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병이 고쳐진 것은 그때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질서를 깨는 일에 뛰어듭니다. 난 다 끝났다고,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자기가 천사라도 된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은총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가정의 질서도 깨지고 종교가 이상해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 냄새가 풀풀풀 나면서, 아름답게 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쭉 풍기고 다니는 사람. 어찌 보면 주시는 기적,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인성,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 만드신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안에는 항상 기적만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적은커녕 전혀 충만치 못함, 냉랭함, 고통스러운 시간, 병, 아픔, 가난, 아니 이런 것들만 있는 거에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기도해도 그것이 있는 것은 필요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것의 그 꽃이라고 표현하면 그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씨앗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자라나고 어마어마한 꽃이 핀다는 것을 여러분 미래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쉼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멍에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멍에를 싫어하죠. 누가 이렇게 멍에 코 끼고 팔 끌고 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유인의 삶을 누구나가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자, TV에서도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멍해가 없는 자유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예전에 속함이 없는 자유도 체험했어요. 책임이 없는 자유도 체험했고 일이 없는 쉼도 체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몸은 자꾸 마르고 얼굴은 피폐해지고 하루 종일 신경질이고 툭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노는 것은 재미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것보다 힘든 게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고 싶은 자유에는 만족보다는 그 끝에 허무 그리고 망가져서 돌아온 경우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자, 1년 노는 것,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1년 노는 것 뭐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주고 오늘도 또 놀아라, 2년째 3년째도 또 놀아라, 아니 아무데도 저 누구 만나지 말고 그냥 놀아봐 결국 망가집니다. 마음이 이상해지고 정신까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고, 돈은 그냥 종이 쪼가지고 종이 아닙니까, 종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 없는 자유는, 갈 곳 없는 자유는 결국 어마어마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세계적인 스타 잘 알죠? 그는 예수를 잘 믿었던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근데 남편 잘못 만나고 세상을 사랑하게끔 누군가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었고 스타가 되었고 계속 안 좋은 거 먹고 피우고 마시고 돈은 뭐 엄청 많고 결국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상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또 주님을 모르는 세상 재벌, 권력자 얼마나 막 달립니까? 막 달리다가 어느 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끝이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끝이 그 고아의 아버지 어떤 분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어떤 그 아름다운 주의 종처럼, 어떤 그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끝처럼, 어떤 그 장로님의 아름다운 끝처럼, 어떤 아무런 임직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그 끝처럼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한때 자유롭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유로웠습니다. 그 자유가 저를 쉼과 평강을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로웠습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주머니는 넉넉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마셔도 우울하고 안 마셔도 우울하고, 나중에는 혼자 술집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시고 나면은 아침에 너무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정박할 장소가 없는 표류하는 이 배, 그렇게 떠도는 인생. 처음에는 기쁨 자유가 충만한 것 같지만 갈수록 불안이 오고 우울이 오고 허무가 오고 약간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뭔가가 멍해라는,
나를 붙들어주는, 나에게 선택된 자유만 필요한 그런,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구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자유의 시간, 그것이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붙잡아 줄, 여러분이 의지할 장소, 존재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고향과도 같은 그분 아닙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떨 때, 이야, 영혼의 고향이구나. 햇살이 비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칠 때마다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주십니다. 38년 동안 세상에 속한 어떤 청년은 주를 만나 처음으로 쉼을 느꼈고 그 쉼에 매료되어 영혼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쓰신 단어가 sustain you. He will sustain you. 그가 너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장소 안에서 깊은 평화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랑 다른 겁니다. 그 청년은 마치 38년 동안 고향을 떠나 헤매다가 고향에 들어온 것은, 다시 고향에 온 것 같은 그 포근함, 그 안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 예수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매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직접 들어 올린다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멍에를 매는 것도, 균형을 잡는 것도 내가 스스로 직접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스스로 시간 내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를 스스로 시간 내어 기도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스스로 매어 있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모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쉬게 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너무 방종으로 가는 건 아닌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은 모두 지금 고요한지, 이러한 시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하시면서 더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멍에 매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매는 멍에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그 아시는,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 멍에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멍에가 평강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길, 주님이 나를 붙들 때 가장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시간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할렐루야,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청년 한 분이 왔습니다. 우리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참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 평안하고 사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가네. 할렐루야.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아멘.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의 하늘 하나 되어 어둠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로 일어나게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것도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 이 화면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